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 금, 토, 주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청년들의 후기를 들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뜻함이었습니다. 수련회가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따뜻한 시간이었다.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여러 내용들은 달랐지만 공통되는 그 하나의 단어가 바로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가 겨울 따뜻한 말씀으로 살리라는 주제와 같이 청년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을 또 따뜻한 그 사랑의 말씀을 또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돌아왔는데 많은 성도님께서 참 청년들 얼굴이 밝다, 뭔가 힘이 넘친다. 또 이제 어떤 청년들 고민을 알고 있던 교육자분들은 저한테 이번 수련회도 참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 뭐 얼굴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 우리 청년부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돌아봤는데 사실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하는 거. 왜 이토록 우리 청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 따뜻함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말할까 생각했더니 이것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수련을 통해 느꼈던 그 작은 따뜻함도 크게 느낄 만큼 우리 청년들이 유난히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정성은 다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했지만 또 여러 아름다운 모양으로 또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후원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청년들이 더 크게, 더 따뜻하게, 더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추위는 꼭 청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도 청년의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삶은 어떤지, 인생의 어떤 추위 가운데 또 혹독한 외로움 가운데 또한 아무도 몰라주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여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이 너무 사무쳐서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20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한국말로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 이름 자체가 기쁨인 이 여인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괴로움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지금 룻기를 계속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얘기를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이르자 이제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로 이 룻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하자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도 모든 소망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게 됩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기에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에게 남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이 나오미를 떠났지만 다른 한 이방 모압 여인 이 룻은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서 남편도 자녀도 다 죽고 모든 재산과 소망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나와 함께한들 무슨 소망이 있고 나와 함께한들 무슨 인생의 변화가 있겠느냐, 며느리들을 가라고 하지만 이 룻 이방 모압 여인 이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심을 보고 나오미도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재밌는 것은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소망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어디에 이르게 되죠? 베들레헴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1장 21절, 22절도 보면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일어나 그 흉년을 피해 떠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까? 다시 자신들이 도망쳤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땅에 머물면은 흉년으로 인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까? 도망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과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비록 베들레헴은 흉년이었지만 그 가정,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21절 초도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이르러서 떠날 때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베들레헴을 도망쳐야 할 만큼 나오미 가정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흉년에 임하자 아직 자신들이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흉년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남은 것들을 다 싸들고 살 길을 찾아 이방 땅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지금 자신이 나갔을 때에 대해서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베들레헴을 돌아온 그가 베들레헴에 떠났던 때를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기 살기 어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오죽하면 떠났겠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양손 가득 나갔다가 모든 손에 있는 것을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났던 것은 단순히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 살 길을 찾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떠났던 도망쳤던 땅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룻기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을 떠나 살 길을 찾았지만 지금 이방 모압 땅까지 갔지만 그곳에 살 길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소망을 잃은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는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신은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그 땅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 땅에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 길은 내 눈에 보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가득 들고 떠난다고 찾아간다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어려움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살 길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내가 속한 그 모든 소속과 환경에서 흉년이 찾아올 때 두 손 가득히 모든 것을 갖고 살 길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흉년을 피해 떠났지만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식을 듣고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같이 살 길은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살 길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머물 때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찾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오미가 지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괴로움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찾아갔던 그곳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에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의 환송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떠들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떠들면서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다른 말로 너가 기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자신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20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21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어떻게 나옴이라 기쁨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가족과 함께 나갔지만 이방 며느리 한 명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나오미였죠. 근데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이름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마라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처한 모든 상황들과 나오미의 그런 고백들을 볼 때 나오미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 그 자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고백과 이런 상황에 대한 모든 평가는 사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로움이 나쁜 것인가요? 인생이 괴롭게 되면 다 나쁜 것인가요? 인생이 잘 되면, 인생이 다 좋으면 그건 다 좋은 것인가요? 최소한 세상이 주는 괴로움은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괴로움은 세상과 주는 괴로움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괴로움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오미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맞았지만 지금 이 괴로움 때문에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나오미가 만약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지 않고 아들도 잃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졌을까요? 여러분, 괴로움이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괴로움이 있었기에 베들레헴에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현장에까지 그 괴로움에 끌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지만 그 베들레헴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 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까? 너는 기쁨이다. 너는 기쁨이다. 너는 기쁨이다. 나오미의 인생은 괴로움이었지만 나오미 자신도 자기를 마라라고 불렀지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당을 지나다니다가 외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 때 나오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또 극단적으로는 심한 모욕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기 민족이 흉년이 이르니까 자기 민족 버리고 자기 고향 땅 버리고 먹고 살려고 왔던 여자야. 남편도 있고 자녀도 이르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얼마나 그 인생을 이방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방 여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정죄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그 괴로움의 풍파를 맞아 걷다 보니 돌아온 땅은 자기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마라가 아니라 너는 기쁨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속한 족속이다라고 불러주는 자신의 참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까? 오늘 마치 나오미가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문제로 넘어지고 괴로움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가 봐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괴로운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얼마나 쉽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에 치이다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 오늘 나오미가 돌아왔던 베들레헴의 자리에 같이 우리가 그 괴로움에 치여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에 치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괴로움에 치여 은혜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 가운데 나갔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고, 당신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외쳐줍니다.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 너가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너는 마라가 아니라 너는 내 눈에 나오미고, 너는 내 눈에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다.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는, 젖먹이는 여인이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약속한 내 자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은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히 괴롭게 하심도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생에 괴로워지길, 인생의 괴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지만 괴로움을 통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괴로움을 통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히 괴롭게 하심도 은혜다라고. 그렇게 나오미는 자신이 괴로움 그 자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1장 22절을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장 22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여전히 자신을 기쁨이라 불러주고 자신이 그 괴로움에 등 떠밀리고 휩쓸려서 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2절에 나오미도 모르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출발할 때도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룻기 1장이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장 말미가 뭘로 끝나죠? 베들레헴에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인생의 괴로움을 찾아올 때 계산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요만큼 걸어가면 요때쯤 추수를 해서 먹을 것이 있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로움 겪어보셨겠지만 괴로움 겪으면 계산이 되나요? 지금 나오미가 자기 앞에 그 괴로움밖에는 다른 것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에 떠밀려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는 기쁨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베들레헴 이른 그때에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흉년으로 떠났던 땅에 회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모르고 그저 돌아왔을 뿐인데, 그저 괴로움에 떠밀려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자기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다시 떠났던 그 자리에 돌아왔을 뿐인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뭐 한다고 하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한 것처럼 나오미는 그저 인생이 괴로워서 그 이방 땅에서부터 자기가 떠났던 그 땅으로 눈물 흘리며 돌아왔는데, 눈물 뿌리며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돌아온 땅에 무엇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기쁨의 단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도 우리에게 심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괴로움에 떠밀려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가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가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추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괴로워서 이리저리 등 떠밀리는 것 같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괴로움도 심히 은혜다. 나의 괴로움에 추수가 시작된다. 내가 괴로움에 등 떠밀려 오게 된 그 자리에 끝이 아니라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 회복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나옴이었고 기쁨이었지만 마라와 괴로움이 된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뭐라 평가하고 나를 뭐라고 판단하고 나를 뭐라 불러주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이름은,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실패자다, 패배자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괴로움 가운데 인생의 어떤 자리에 끌려가던 어떤 자리에 이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은혜의 추수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괴로움은 종착지가 아니라 기쁨의 단으로 가는, 기쁨의 단을 보러 가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 추수의 현장에 기쁨의 단 가운데 더 빨리 갈 것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